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쪽으로 마음이 쏠립니다. 따라서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절 말씀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해가 돌아왔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그런데 요압과 그 부하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출전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윗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실 리더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땅히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전면전에서 다윗이 빠져나와 전쟁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치열한 싸움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왕이여, 조금 쉬십시오. 우리들만의 힘으로도 충분합니다. 왕까지 이렇게 나서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제 몸을 좀 챙기십시오. 사랑의 언어이지만 사실 리더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전쟁터였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땀을 흘리며 싸워야 했습니다. 자리를 벗어나면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면 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마음까지 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얼마나 잘 쉬었든지 저녁 때가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 때였습니다. 죄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본의였습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이 바로 죄의 유혹의 첫 단계였습니다. 우리의 눈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러분의 눈이 보는 것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봤을 때 아이코 하고 고개를 돌려야 할 텐데 다윗은 그것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인 것입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인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하고 새가 둥지를 내 머리에 틀지 못하도록 털어버려야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저 여인에 대하여 알아보라고 명합니다. 사람들이 그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남편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여기서 그만두었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마침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때, 이때는 임신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의 유혹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의 욕심은 너무나 그것을 취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 끝이 무엇인지, 그 끝이 사망임을 아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 여인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반응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 죄악을 덮어보려고 합니다. 그제라도 드러내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우리아에게 그럴듯하게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을 묻고 사실은 집으로 내려가 좀 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니 왕의 음식물이 뒤따랐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다시 우리아를 불러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집에 좀 들어가서 쉬어라.
그래야 자신의 범죄가 덮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아가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인지를 보게 됩니다.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아를 보며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결국 그날도 우리아는 부하들과 함께 집으로 가지 않고 침상에 누웠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의 죄가 처음에는 눈으로 시작하여 멈추어지지 않고 결국 그 여인과 동침하고 임신하게 되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남편을 이용하여 자신의 죄악을 덮으려 하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성적 타락이나 범죄한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비슷한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듣게 하실 때마다 항상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엔 내 차례다. 다음엔 내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에,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이 죄악에 넘어져 얼마나 그 가정에 아픔을 주고 칼이 그 가정을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잘 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은 죄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자기 자리를 지키십시오. 멈춰야 할 때 멈추십시오. 그리고 덮으려 하지 마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두 번째는 남의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이 넘어진 이야기, 남이 실수한 이야기를 들춰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살피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죄를 두려워하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범죄함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경각심으로 받게 하시고 죄를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나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일 뿐임을 기억하며 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남의 아픔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김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